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90장입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순종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제 경북 노인 전문 간호센터에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특별히 우리 김임선 권사님 또 김정희 권사님 동행해 주셔서 아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영광 돌리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우리 어르신들 9분 참석해서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부르는데 첫 소절만 띄워도 전체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주보에 기록되던 이용달 할아버님 어제 제가 또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또 아멘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정신이 많이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또 대답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리교회가 참으로 귀한 사역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 지역 사회에 역사하시는 이 모습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사역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곳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목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데이트 신청, 오늘 좀 제목이 좀 유쾌합니다. 하나님의 데이트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민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너희들을 나의 특별한 법에 특별히 선택한 민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사인해서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볼래?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 기록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4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무서운 모습으로 막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딴 남자, 딴 여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딴 남자 안 만났으면 좋겠다. 딴 여자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어려운 요구입니까? 사랑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사랑의 계약서를 체결했으니까 나만 바라봐줘. 나도 너만 바라볼게.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것이나 걸어다니는 것이나 헤엄쳐 다니는 것이나 크기와 모양과 형상이 어떠하든지 신상들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부탁하십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갖고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십자가 하나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종 하나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 편만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저게 하나님이다 말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주관대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간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평생을 알아도 다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 실족하는 순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에 제한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이방 신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부정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갈아서 그걸 이제 물로 다 마시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것이 상상되십니까? 사람이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일까요? 천지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영원히 한결같이 사랑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아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화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아껴주고 사랑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십계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하는데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사랑하는 남자를 밖에 가서 막 쓸데없이 얘기하고 하찮은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곳에 가서 하찮게 얘기하고 나쁜 것을 얘기하고 농담하는 데 사용하고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농담거리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겠죠. 사랑은 서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렬한 사랑을 먼저 고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도 열렬히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깊은 감격 속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지하게 사랑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진실되게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에 저주나 농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하는 데 쓰지 않더라고요. 이 귀한 이름, 이 고귀한 이름을 함부로 다루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짝사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열렬히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계명은 제가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오늘 읽히더라고요. 안식일에 약속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데이트 신청하시는 거예요. 이날만은 우리가 하루 종일 만나서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 갖자는 거예요. 우리 데이트할 때 그러시잖아요. 아, 평일은 너무 바빠. 오빠 너무 바빠요. 우리 토요일에 만나요. 휴일에 꼭 만나서 아침부터 만나서 저녁까지 우리 같이 시간을 보내요. 이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나에게 막 나를 옥죄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게 데이트 신청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약속 장소를 정하시고 약속 날짜를 정해서 만나서 사랑 나누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했으니 만나자. 서로 사랑을 나누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은 우리를 올가매는 계명이 아니지요. 주일은 내 사랑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입니다. 온종일 함께 얘기 나누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산책하는 황홀한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이 주일이 속박되고 막 친구들과 놀고도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 주일의 참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주일이 기다려주고 주일 하루가 참으로 황홀한 날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느끼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의 첫 네 계명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를 열렬하게 사랑해. 너희도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이런 말씀인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약속한 날짜,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사랑을 속삭일 수 있겠지? 이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첫 네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닮은 인류가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행복한 삶의 출발점이 십계명에 있는 것이지요. 십계명은 이 무서운 할아버지가 인상 쓰면서 단호하게 선언하는 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멋있는 분이 내게 다가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한 날짜,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서 하루 온전히 종일 데이트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겁고 힘든 것으로만 여겼던 십계명이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정호 권사님도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님 그러셨다는데 뭐든지 할게 내가. 김정화만 내가 얻을 수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게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큰 용기가 생기고 큰 결심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큰 용기 가져야죠. 큰 결심해야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의무나 책임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그 재경 성주 기독신우회 정기총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예, 서울 공군 호텔에서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전 11시에 성주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차를 맞춰서 출발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김춘동 장로님과 제가 올라가게 되는데 갔다 오면 아마 새벽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고 오는 모든 시간들, 또 우리 내일 새벽 예배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 문제 없이 또 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으로 이제 귀한 또 모임이기 때문에 다녀와야 하는 모임이고 또 가서도 큰 은혜 받고 큰 교훈 얻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겁게 짐으로 지워주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렬하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기 불어넣어 아름답게 빚어주셨으니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알아봐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온전히 서로 사랑하여서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날들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십계명 정신 가운데 오늘도 힘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재경 성주 기독신우회 정기총회 다녀오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우리 성도들도 오늘 하루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할 때에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여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과 힘듦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도가 해결되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